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되고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은 완전히 내어놓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 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인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유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치함의 대표적인 부분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유아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아직 성장이 많이 필요한 요구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 한다라고 하는 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많이 마시고 먹어서 성장해야 할 단계가 있는 성장해야 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다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기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의 그 믿음이 강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유아기에 속해 있는, 영적으로 유아기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유치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고 또 비판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장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자인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빠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장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온전하게 된 사람, 영적으로 성장이 좀 더 온전하게 된 사람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한 믿음이 약하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했고,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서 조금 더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 음식물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틈타서 자유를 기회로 해서 또다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형제가 이 음식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공동체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살겠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가는 사람,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복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통독하는 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거, 이걸 공부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함께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조금씩 나누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배우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탁월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일도 참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주고 또 이게 꿰매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부가 염증이 생기지 않고 새살이 돋고 또 꿰맨 부분이 다시 새살이 돋아서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낫게 되는 것. 그건 의사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일,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유아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펴서 읽고 또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게 심는 일이고 물 주는 일이죠.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엄마와 아빠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단어와 문장을 듣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똑똑하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지만 실수하면서 말도 해보고 또 틀리면서 글도 써보고 이러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그냥 쑥 성장해서 언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읽고 쓰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하게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훌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일도 우리 성장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자신을 집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어요. 이 집이 든든하게 서려면 터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터, 든든한 터. 어떤 터가 좋은 터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좋은 터에 집을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말하라. 이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은 행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을 따라 살면 이것이 이제 순종이고요. 순종이 되면 그 순종하는 그 실천된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물이 크게 일어나서 홍수가 나고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물로 이렇게 막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물로 표현했잖아요. 그 물을 아무리 그 큰 물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그런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불로 연단하는 것. 불이 지나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근본, 본질로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심판 때에 또 막 흔들리게 시험이 오는 때에 아주 빛나게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고 오히려 시험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때에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유아기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에서 온전히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방역당국, 의료진, 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